네. 그러면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내가 써봐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공독하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이 필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없다면 아마 우리들은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잠을 자지요? 졸리니까? 예. 우리가 꼭 잠을 자야 하는 이유는 그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피로가 풀리면서 생명력이 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 건 그래서 만병의 시초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주변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딩들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점점 낮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물건들은 더 많이 사고 있지만 기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식은 더 많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도덕성은 더 형편없어지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은 자꾸 개발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민소득은 몇 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달나라로 왔다 갔다 여행하는 시대이지만 길 건너 이웃집을 만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마음의 안식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잃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요절 말씀입니다. 즉 7장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오늘 사무엘상 7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바로 지도력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문란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그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야훼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순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은 다 걷어차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에 따라 제사장에게 허락되어진 그 고기의 부분들이 그리고 그 제사의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치 도적처럼 강도처럼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윽박질러서 제사의 그 모든 제도의 틀을 깨부수고 그 제사를 아주 가치없이 여기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을 단속하지 않고 그냥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의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가 98세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는 나이가 많아 눈이어도 앞이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 이 육신의 눈이 안 보였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영안이 닫혀있고 그 하나님 앞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잘 아시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자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하다가 또 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는 반대로 사무엘의 모습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무너졌던 그 지도력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지도력을 회복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회복. 그 지도력의 회복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들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집안의 사람인가? 그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등등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됨됨이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과 또한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신앙 인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지도력의 문제는 결국 인격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도력의 회복은 바로 신앙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묻고 그 물음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면서 나의 나됨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의 나됨을 회복해감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지도력을 다시 회복해내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지.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아버지의 지도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 잃었던 지도력을 회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 인격을 점검하고 그 신앙 인격을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회복이 곧 너의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지도력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나의 나됨을 돌아보고 나의 나됨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회복은 곧 신앙인격의 회복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인격의 회복이 모두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도력의 회복에 이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의 개혁 운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그릇된 신앙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자 그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고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릇된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저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런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우상을 다 내어버리라고 먼저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교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림으로 저들은 스스로 만족해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을 가진 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지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만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새롭게 개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이루어낸 두 가지 주제는 첫째는 우상을 버려라. 또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에 대한 죄악된 마음들을 다 벗어내고 전인격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되게 하는가?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다. 내 뜻대로 행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는다.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을 앞세우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신앙으로 서 있는가 스스로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말씀 좀 읽는다고, 봉사 좀 한다고 그것이 벼슬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개혁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도력의 회복에서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그들은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늘 넘어야 하는 큰 산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를 가졌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회개한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힘을 모아 강성해지는 것을 초기에 막으려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미스바에 기습하러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무엘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혀서 대승을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사무엘은 에벤에서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증거물을 세우게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침입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늘 적대적인 관계, 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은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입니다. 작게는 가정의 회복이요, 더 작게는 서로 간의 회복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 인격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지도력을 회복해 가면 이어서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신앙의 회복은 결국 관계의 회복으로 열매가 나타나기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의 삶이 평화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잃었던 나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더욱 복됨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총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지도력을 회복하고 나의 신앙 인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고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결과 모든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맛보고 참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당신 안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지요. 그 따뜻한 손길이 당신 안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슬픈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 눈물을 흘렸지요. 그 뜨거운 눈물이 당신 안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떨어진 낙엽 한 장 주워들고 겸손해지기로 했지요. 그 겸손이 당신 안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지요. 그 다짐이 당신 안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설레었지요. 그 설렘이 당신 안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기롭고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